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또 많은 분들 함께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늘 함께 모이는 것을 그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늘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로 놀라운 권능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저희들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와 기도함이 축복인 줄 믿고 함께 정말로 나의 기도만이 아니라 이 교회의 기도, 옆에 있는 우리 동력자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함께하는 가운데 함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생명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함께 기도함이 축복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이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하시며 먼저 살인이라는 어떤 행동 이면에 그 살인이 시작되는 동기, 우리의 마음부터 살피고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해하지 않는 것, 살인하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삶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형제와 다투지 말고 화평한 삶을 살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지요. 오늘은 우리와 가까운 형제가 아니라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 정말로 저 사람 보기만 해도 때론 화가 나고 내게 왜 이러는가 싶은 그 원수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될지, 그 원수를 정말로 어떻게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팔복의 은혜를 누린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정말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때론 있지 않습니까? 때론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가까운 분들과 함께 전화를 하면 가까운 직장 안에서 보기만 해도 정말로 천불이 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 정말로 10년, 20년 같이 있었지만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서 갑자기 직책이 달라져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그래서 하루도 같이 있기 싫은 그런 원수와 같은 사람, 때론 만날 때가 있겠지요. 그런 원수와 같은 사람을 만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내가 당한 만큼 똑같이, 똑같이 갚아주면 조금 억울하지요. 내가 당한 것보다 조금 더 더해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교인들에게는 없을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38절의 말씀처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씀이 사실 참 좋게 들리지요. 내가 눈찔림 당했으면 나도 똑같이 눈찔러주고 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은요, 사실 구약의 출애굽기 21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눈은 눈으로, 눈으로, 이는 이는 이로,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구약에 있었던 이 동해 보복법을 새롭게 해석하시며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한 차원 더 높은 새로운 언약 백성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그렇게 전하시는데요.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조금은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은 조금은 참 어려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탁하십니다. 우리의 오른편 뺨을 치는 사람에게 똑같이 나도 그 사람의 오른편 뺨을 되갚아 치지 말라고 하시고 도리어 왼편까지도 돌려대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뺨 때리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내 뺨을 갑자기 때린다. 가만히 있기 힘들 겁니다. 똑같이 때려주어야 정말로 화난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복수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복수는 내게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직접 보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갚아주는 복수를 택하는 대신에 도리어 수치를 택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정말로 손해보는 일이지만 그렇게 손해보고 수치당하는 것이 낫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화평을 만들어갈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정말로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늘 말씀만 잘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만 잘하시지 않고 자신이 한 말 그대로를 지키며 살아가는 분이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야 알겠지요. 예수님은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의 본이 되셔서 이후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원수들에게 복수하지 않으시고 친히 수치를 택하심으로 끝까지 원수까지 사랑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누가 나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한다면 도리어 무엇까지도 내어주라고요? 겉옷까지도 내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겉옷은 속옷보다 훨씬 귀하고 값진 것이었는데요. 그것까지도 다 내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원수들과 똑같이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누어 줌으로 전혀 다른 세상과 구별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 나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오리만이 아니라 심리까지도 같이 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로마의 징지법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로마의 군인들은 무기라든지 짐을 나르게 하기 위해서 아무 때나 민간인들을 징집할 수 있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도 이렇게 택한 바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리는 로마의 거리 단위로 1마일이며 1478.5m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로마 군인이 오리를 가자고 말하면 심리까지도 함께 가져라고 말합니다. 악한 권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저항하는 대신에 그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함께 감으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는 그냥 주고 구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고 하시지요. 구하다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도와달라고 적선하는 행위를 말하고 꾸다라는 말은 돈을 빌려달라는 말입니다. 구약은 이자를 받지 말고 꾸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아예 돌려받을 원금도 생각하지 말고 그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누가 나를 때리면 나도 똑같이 때려야지요. 내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면 안 빼앗겨야지요. 억지로 오리를 가지 않게 처음부터 거절해야지요. 돈을 빌렸으면 반드시 받아야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는 이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삶을 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보복하지요. 내게 악을 줬으면 나도 똑같이 악으로 되갚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악을 예수님은 무엇으로요? 선으로 갚아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에게 악을 행하였던 원수들, 이 악한 사람들이 우리가 악을 내뿜지 않고 선으로 돌려주는 모습을 바라보며 악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끊는 것을 보면서 악한 사람들에게까지 우리의 선함을, 그 영향력을 발휘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를 박해하는 자, 우리의 원수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악을 악으로 갚아주지 말고 선으로 갚아야 하는데, 선으로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서 그 해답이 보이는데요. 우리 43절과 44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 말씀을 좀 띄워주십시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씀을 넘어서 누구까지도 사랑하라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사랑하는 자, 너 좋아하고 너한테 잘해주고 너에게 사랑을 주는 자만 사랑한다면 그것이 무슨 상이 있겠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경멸하는 세리,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그 세리와 같은 자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해를 돕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미워할 만한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러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물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구별된 모습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나를 박해하고 내게 해를 가하는 원수까지도 그 영혼을 향해 저주하지 않고 그 영혼을 향해 보복하지 않고 도리어 그 영혼을 품고 사랑할 때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사랑하라,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만 멋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원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정말로 수치스럽게 매달리셨지 않습니까? 모든 옷을 다 벗고 계셨고 사람들이 조롱하였고 침뱉었습니다. 예수님도 인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그저 사랑스럽게 보이지만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적인 모든 미움의 감정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로 죄인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자 작정하셨고 품으셨고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뭐 하셨을까요?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 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고요?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은 여러분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저 영혼 죽여주시옵소서, 저놈 나쁜 놈 정말로 해를 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사랑하지 못할 사람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을 용서하며 그 영혼을 끌어안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기도는 서로를 강화시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듯, 기도하면 거꾸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의 단계인 것이지요. 그러한 기도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나 힘들게 하는 사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죠. 우리의 성정은 나를 박해하는 자를 사랑함으로 기도하기보다 그들의 악함을 하나님 다 보시고 벌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어울립니다. 로마서 12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니라.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처음에는 그들의 머리 위에 뜨거운 숯불을 쌓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일하시지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나를 박해하는 원수들을 그저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뜨겁게 하는 기도를 넘어서 그 원수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괜시리 그 사람이 측은하게 느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강건하심 속에서 그들을 미워했던 내 안에 있는 그 분노의 마음들이 내려지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았지만 용서하게 되고, 심지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능력이 있는데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기도에서 시작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의 마음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을 악으로 갚는 일은 악한 일이지요. 선을 도리어 악으로 되갚아주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신적인 일입니다. 신적인 일,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내 안에 부어져야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 은혜는 내 결심, 어떤 내 노력에서 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신적인 은혜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에 그렇게 되는 줄 믿고, 오늘 이 밤에 혹시나 용서하지 못하고 혹시나 나와 원수와 같은 관계라서 정말로 기도할 때마다 정말로 좋지 못한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를 바꾸어 하나님 그 영혼을 품고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장 먼저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사실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박해하는 원수였지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사랑받았기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짊어진 자의 사명이요 숙명입니다. 그 같은 기도를 여러분들 시작합시다.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분들 참 좋지 못한 기도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분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 벌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는데 그 기도에 멈추지 말고 도리어 그 영혼을 품고 사랑함으로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의 은혜를 맛보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변화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얽히고 설켰던 관계까지도 변화될 줄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 내어 맡기며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생명의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